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또는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모르는 분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가까이 계신 분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라는 인사 얼마나 자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10년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농담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는 정열적인 사랑, 다양한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본능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그런 사랑들은 짐승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맹수들조차 자기 자식들은 끔찍이 아끼는 것을 자주 보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는 사랑, 짐승도 할 줄 아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취해야 하는 사랑의 본이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근거가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착한 사람들을 위해 용감하게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구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바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가 드러난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가 증명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세 가지 특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라실 뿐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행함에 분리가 없으십니다. 외부의 어떤 변수가 그 사랑의 성질을 바꿀 수도 없고 그 사랑의 목적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우리 자체를 향하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행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좋아할 때 그 대상에게서 나의 사랑의 이유를 찾습니다. 어떤 것에 호감을 느끼고 무언가를 선호할 때 우리는 비교적 나은 것, 비교적 좋은 것, 비교적 나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 좋아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의 조건에 의존적이고 가변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는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조건에서 사랑의 이유를 찾으셨거나 우리에게 그 이유와 조건을 제시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사랑이 흔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사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조건 속에서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변하는 것 같아서 상실감을 겪기도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다 거울 보셨죠? 아마 여기 오시기 전에도 거울을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씩 늘어가는 주름을 발견하면 내 얼굴에도 나의 손에도 피어오르는 그 점을 보면서 나도 이제 늙었구나, 나도 이제 주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나도 이제 점점 성숙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분 계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다 끄덕이셨어요.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그런 나를 부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괴로운 일 아닙니까? 내 삶을 통제하고 제어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가 이루었던 업적에 대한 환상도 좀 내려놓고, 내가 역임했던 역할에 대한 미련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하고 미래를 보면서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퇴보하는 거나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고집과 아집으로 뒤범벅이 된 영혼이 어떻게 자신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 주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마땅히 믿음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따라갈 수 있는,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조건을 따지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이야기하기보다 주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이타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러내셔서 책망하시고 쫓아내시기 전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는 옷으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각 장면마다 인물들은 어떤 옷을 입는지, 또 그 옷에 입고 벗음으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잎을 자신이 엮어서 수치를 가려보려 했던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뒤에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법한 어떤 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자면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는 이 일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큰 손해를 끼친 게 누굽니까? 거대한 코끼리도 아니고
어흥 소리 지르는 사자도 아니고 물살을 가르는 고래도 아니에요. 그들보다도 작고 힘없고 추위에 약할 뿐만 아니라 물속에서는 오래 있지도 못하는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초두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한 엄청난 일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그를 향하여 심판에 심판을 더해도 모자랄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정교하게 만들어진 예술 작품을 망가뜨리기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철렁이는데, 내가 아끼는 새 차에 실기스 하나만 가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우린데, 아끼고 아껴서 겨우 주일에 그 아꼈던 옷을 입고 왔는데 교회 의자에 긁혀서 올이 나가면 내가 이 옷을 어떻게 아꼈는데 하며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할 우리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경탄하시던 그 나라가 작고 작은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짐승의 털옷을 손수 지어 입히신 거예요. 피조물에 가해지는 그 손에, 그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완벽함의 깨어짐을 하나님은 감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보다 더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에게 찬양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까지 자신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자기 중심성의 완결판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그런 사랑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받는 이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잔인한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까?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우를 죽이면서까지 이루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건 그저 자기를 드러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자기 과시일 수도 있고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자만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내 창조 세계에 손해가 가해지더라도, 나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더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렇게 사랑하겠다 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서 중요한 건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고 그 마음과 생각은 그 사람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써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가장 쉽고 가장 접근하기 좋은 일이죠.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 더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고, 또 그렇게 하자고 권하고 있어요. 행함과 진실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과 혀와는 구분되는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겠죠. 목사님, 저는 말과 혀로도 저의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말과 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미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의 이웃을 나의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나 자신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은 자아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고 영혼이기도 하고, 또 나라는 존재는 가치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나는 이 몸 자체이기도 하죠.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사실상 동의어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나는 나를 말로만 사랑하고, 나는 내 몸을 쓰다듬어 주는 것으로만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전인격을 동원하여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말과 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 역시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말로 바꾼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제가 18절, 성도님들께서 19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속한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이런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확신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실함으로 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다 보면 쉽게 빠지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예배와 거룩한 찬양과 은혜 받는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보면 빠지는 위험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무리 속에 있는 것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고,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고, 교회가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찬양대와 악기들이 천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고 나면 그 뒤에 늘 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월감이에요. 영적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영적 우월감,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던데 바로 무감각함이에요.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내 안에 샘솟는 생명을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주를 향한 열정도 없습니다. 게다가 눈물까지 말라버리면 그럴 땐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일을 하고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있는데 감동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잠깐의 기도도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켜요. 진실함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진실함으로 부르는 단 하나의 찬양이 나의 영혼을 울립니다. 그것이 복음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 변화의 경험이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확신하게 합니까? 내가 주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주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구나.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우리가 부분의 인격, 분열된 자아, 분리된 삶과 신앙의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랑. 여러분, 이 전인격적인 사랑, 저도 어렵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어렵다 생각하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려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생각을 마주할 때 그때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전인격적인 사랑이란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재산, 내 시간, 내 몸을 헌신하는 일이 뒤따라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온 맘 다해 전인격적으로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말과 혀로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감정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랑일 수만도 없습니다. 행위만 남은 사랑도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감정이라는 도화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힘은 그 대상을 알아가는 일, 그를 생각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은 의지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감정은 변화무쌍하죠. 상황과 환경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붙들고 지탱하는 힘을 통해 사랑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해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개춘이라고 했는데요, 이 개춘이라는 말은 음력 3월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력 3월을 뜻하는 이 말은 늦은 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대요. 그래서 시나 문학 작품에서는 누군가를 포근히 감싸주는 따뜻한 봄 기운을 이 개춘이라는 말을 써서 표현한다고 합니다. 개춘이라는 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글자가 제 컴퓨터 화면으로는 잘 보였는데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벚꽃나무 꺾어서 내 마음에 심어 놓으면 내게도 봄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벚꽃잎 눈이 되어 내리는 나무 아래서 쏟아지는 햇살 맞으면 그게 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봄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와야 할 무엇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었습니다. 개춘, 음력 3월, 늦은 봄, 봄이 떠날 채비를 하는 지금에야 당신에게 말합니다. 봄처럼 따뜻한 너에게 내가 왔다고. 늦은 봄에 벗이 되려 너에게 왔다고. 제가 읽었지만 목소리가 허나무 목사님 같았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 봄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그게 사랑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사랑은 내가 가야 할 곳이고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그 봄이 가기 전에 내가 너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싶다라는 내용의 시예요.
겨울에 이 시를 읽어드리니까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감동이 느껴지세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썼던 시입니다. 네, 제가 결혼했을 때는요 차마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결혼을 하신 지 여기 뭐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바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후 찬양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득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늦었지만 우리 찬양팀께 이 곡을 보내드렸어요. 가사에 이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었고 곧 있으면 성탄절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에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고 잠들기 전에라도 주의 사랑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지나가다 보면 잠시 멈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몰아붙이는 일에 그렇게 흘러가듯이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주님께 하는 봉사도 교회의 사역도 또 새롭게 임명받으신 우리 직분자 분들의 그 사역들도 내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인가, 지난 세월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시고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되실 때 다시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